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20장 1절 한 절만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네, 다 찾았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진리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어떤 것으로 측정할 수도 값을 따질 수도 없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사람이 듣지도 쓸 수도 베풀 수도 없는 이 사건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얽매인 이 세상 가운데 현실 속에 단단히 매여 있는 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돌문이 굴렀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부자의 무덤, 부자가 예비해놓은 자기 무덤에 예비해둔 거기에 묻히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표시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표식이지, 또 그리고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의 사건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부활한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한 몸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벽을 관통해서 들어오셨잖아요. 부활한 몸에 특별한 그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벽을 관통해서 들어오셨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주님이 돌문 열지 않으시고도 나오실 수 있죠. 돌문 열지 않으시고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문을 연 것은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오늘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 등에로 하여금 그 돌문, 주님의 무덤이죠. 무덤돌이 열린 것을 보고 확인케 하려고, 주의 부활을 확인케 하시려고 그렇게 돌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의 뒷면에 보시면 돌문에 어떻게 생겼는지 나와 있죠. 마치 옛날 우리 시골의 연자맷돌 같은 그 돌이, 큼지막한 돌이 그 무덤 앞에 있고, 그 돌무덤은 부자들이 죽어서 죽을 때를 위해서 예비한 그런 아주 단단하고 크고 무거운 그런 돌무덤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맞아서 주님의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무덤은 열렸는데, 주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돌은 어떻게 옮겨졌는지 모르겠습니다. 50대 한 사람이 상담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했네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아버지는 동물로 치면 맹수같이 무섭습니다. 젊을 때 월남전에 파병되어 갔다 와서 성격이 변했다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그런 아버지에게 말도 못하고 눌려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말을 못하게 억압하는 바람에 학창시절 내내 거의 말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동생들에게 대하는 방식에 어느 날 분노가 폭발해서 조현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조현병은 옛날 말로 따지면은 정신병이죠. 현재 정신과 병원에 외래로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병을 회복하기 위해서 20년 동안 엄청난 노력을 해서
지금은 병세가 상당히 호전되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40대 후반에 말이 갇혀있던 그 말이 터졌습니다. 말을 정말 잘한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더 회복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스스로 노력하면서 조현병의 원인이 아버지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조현병 발병 후 처음에는 아버지에 대해 아무런 이해가 없다가 병의 원인을 발견하고서 점차 문제점을 찾았습니다. 내 안에 아버지에 대한 공포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한 결과 아버지를 맹수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를 보면 공포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폭언을 하고 억압한 것이 사실은 1970년부터 80년대 사이 당시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세상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아버지 속에 울분이 쌓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이해되니까 이제는 공포감은 사라지고 대신 마음속 돌덩이가 놓여있는 느낌입니다. 물론 비유하자면 돌덩이는 아버지입니다. 마음속 돌덩이를 치워버리고 싶은데 방법을 못 찾겠습니다. 아버지를 이해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 어렵습니다. 좀 적절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 인터넷 무료 상담 채팅방에 이 한 사람이 자기 답답한 마음을 표했습니다. 주님의 무덤에 돌문이 옮겨질 때 그 옮겨진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의 여러분과 저에게 각가지의 모양으로 있는 마음속의 돌덩이, 그 돌덩이도 함께 치워지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돌무덤은 열렸든지 말든지 간에 내 돌덩이는 내 돌덩이다. 내 마음속 돌덩이를 누가 이거 해결해 줄 것이냐? 이렇게 여전히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 주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신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생명보다도 더욱더 영광스럽고 권능이 있고 영원한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음속 돌덩이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그 돌덩이를 이해하느냐? 아직 저에게 그렇게 묵직한 돌덩이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전심으로 이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님,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그 부모님 평생을 그 마음에 묻고 가시는 분들, 그 돌덩이는 누가 보고 누가 들어도 당신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있다는 그 정도 사실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각양의 방법, 각양의 모양대로 우리 마음의 돌덩이처럼 치워지지 않는, 여전히 덩그러니 내 앞을 가라먹고 있는,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항상 그 돌덩이의 그림자, 그 무게에 눌려있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생각보다 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는 너무도 다양하고 참 다채로워서 그렇게도 어쩌지 못했던 마음속 돌덩이가 순식간에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썼어요. 매일 돌덩이 서너 개씩 마음에 꾹꾹 눌러 담으며 천근만근 마음으로 살던 어느 날, 집 밖으로 뛰쳐나가 산책하며 만난 겨울 풍경이 나에게 용기를 주었다. 별일 아니야. 겨울이 끝나지 않을 것 같지? 그러나 봄이 오고 있어. 라고 자기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 풍경이, 여러분 겨울 풍경이 따뜻한 풍경인가요? 춥고, 아마도 이런 풍경이라고 한다면 아주 차가운 날, 눈이 덮여있는 겨울,
하늘은 너무나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깨끗하고 그런 겨울 풍경에 약간의 황홀함과 아름다움을 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돌덩이, 천근만근 돌덩이 때문에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보아도 아름답다라고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그날 그 하루 그 순간에 바라본 겨울 풍경에 너무 아름다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에 내가 몰랐던, 아니 내가 보고도 느끼지 못했던 이런 아름다움, 형언할 수 없는 이런 아름다움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 장면을 목격하는 순간에 자기 마음속의 돌덩이가 가벼워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렇게 썼다고 해요. 세상의 모든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는 작은 불씨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예수님이 엄청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이런 어마어마한 성경적인 진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에게 마음속에 있는, 묻혀있는, 쌓여왔던 갖가지의 무거운 짐들은 전혀 뜻밖의 나에게 그 상처를 줬던 아버지가 해결되기 전에도, 나를 힘들게 했던, 어릴 적 그 상처 때문에 힘들게 했던 친구와 주변 사람에 대한 원한이 풀려지기 전이라도, 그 일의 본질이 해결되기 전에라도 어떤 특별한 장면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무언가의 어떤 사람의 말, 어떤 풍경, 어떤 글귀가 그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은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성경에 적혀 있는 이 방법 이외에도 주님은 참 다채로운 방법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어렵고 마음이 슬프고 좀 우중충하고 말이죠, 돌덩이가 한 겹 두 겹 쌓인다 할지라도 계속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계속 살다 보면은 주님 이런 놀라운 은혜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마음의 돌덩이 하나가 치워진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무게, 죄의 형벌과 죄책, 인생의 의미 없는 그 무의미, 허무, 그 근원적인 실망 앞에 우리가 던져졌을 때 거기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오셔야 가능한 것이고요.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사실 때, 그 사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믿어질 때, 그때 여러분과 저의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요, 세상에 어떤 일과 어떤 우리를 우겨 사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읽은 1절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건, 이 기사를 보고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라고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어디죠? 마태복음 28장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서, 뭐가 나서요? 큰 지진이 나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다르죠? 막달라 마리아 요한복음은 이미 그 이전에 일이 다 끝나고 돌이 굴러진 것을 보고 시작을 한 것이고, 마태복음은 그 전 단계부터 어떻게 돌이 굴려졌는가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났다고요? 큰 지진이 나서, 자, 큰 지진이 났는데 또 지진만으로도 돌은 구르겠죠? 흔들리겠죠? 그런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실을 보고 이 글을 읽고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느냐? 목사님,
요새 지진이 어떤 지진인데 큰 지진이 났다 그런 얘기는 여러분 진앙지 들어보셨습니까? 진앙지가 막 저기 바다에서 근원이 일어나서 이게 큰 지진이 되면 몇십 킬로 다음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도대체 어디에 큰 지진이 어떻게 나가지고 여기 무덤에 돌이 이렇게 굴러졌을까? 이 지진이 그런데 일어났으면은 돌이 움직일 정도면은 그 무덤 전체가 들썩이겠죠? 안 그렇습니까? 무덤이 뽀개지든지, 뽀개지다 비어예요. 이상한 말입니다. 무덤이 무너지든지 아무튼 큰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20장 하반절에 보면은 기적 같은 일이 발생해요. 돌문은 굴려질 정도로 큰 일이 생겼는데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죽으실 때 입었던 그 세마포 옷과 이런 것들은 가시런히 개켜져 있어 단정하게 시신이 누웠던 그 위에 올려져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긴 일이죠?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자, 과학적으로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이 나올까봐 이걸 알고 있는지 몰라도 뭐라고 했습니까? 큰 지진이 나서 돌이 굴른 게 아니다. 큰 지진이 나서 돌이 움직일 수 있었지만은 누가 움직였다고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세마포옷은 거기 가만히 벗겨져서 단정하게 위에 있을 수 있죠. 안 물어본 걸 제가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참 이런 일을 많이 하셔요. 기드온이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도저히 내가 뭐라고 저 미디안 손에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냐, 나 힘없다, 나 그런 자격 없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정녕 나를 저들의 구원자로, 저들의 사사로 쓰실 것 같으면 보여달라. 뭐라고 했죠? 이 양털을 다, 양털은 물을, 습기를 굉장히 잘 빨아들이는 거죠. 양털을 다 한 점 두고, 주님, 순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양털 주변에 모두 물에 젖게 하시고, 비에 젖게 하시고, 이 양털 손만은, 그렇죠. 그 단어 좋습니다. 뽀송뽀송하게 남겨주세요. 라고 했더니, 짜잔! 됐어요,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 한 번으로 안 돼. 그쵸?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양털 손만 물에 흠뻑 젖고, 나머지 모든 땅은, 뽀송은 아니죠. 그 뭐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말끔하게. 피 한 방울 떨어지지 않은 마른 땅으로 남겨두세요. 했더니, 그대로 됐습니까? 기적 같은 일이 가능한가요?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이집트 군대를 향해서는 흑암이 가로막고 먼저 건너가기를 위해서 도망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밝은 광명이 한낮처럼 드려졌다. 마치 요즘 우리는 좀 이해가 되죠. 국지적으로 내리는 비. 우리 가저동 송포교회 앞에만 비가 오고 우리 조강이사님 집에는 비가 안 와.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그때는 이 역사가 예전에 이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했지만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아멘입니까? 좀 최근에 있는 일이지만 안타까운 사연이었죠. 강동구에 싱크홀 생겼을 때 세 사람의 운명이 달랐습니다. 한 분의 오토바이를 탄 그분은 너무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한 게 되었고, 한 사람의 승합차를 몰고 가던 분은 가까스로 살아남게 되었고, 반대 차선에서 수초 뒤에 지나가던 오토바이는 아무런 영향받지 않고 지나갔던 것을 봅니다. 고라 자손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을 때 저들 반기든 사람을 딱 모아서 250명을 모아놨을 때 하나님께서 땅이 저들을
삼켰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주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네, 너무 가능하고요. 너무 있을 법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실 때 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느냐?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네, 나만 은혜 받을 수 있나요? 예, 여러분 나만 은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돌문이 그렇게 참 지진이 났으면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세마포 옷이 개켜져 있으니 과연 이 기사가 필요했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라고 하는 이 기사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죽음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을 것이냐? 한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일어날 것이냐?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생겨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이후에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죽지 않고 올려간 사람은 있고, 육신의 생명이 다시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산 것은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 그 의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안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학으로 설명해요? 이것을 현실로 설명합니까? 여러분, 과학은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대하는 현실은 반복되는 관찰한 현실 속에서, 관찰된 사건 속에서 원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디에 쓰느냐? 반복될 수 있는 현실을 예측하는 데 씁니다. 그래서 과학은 아주 멋있는 거예요. 과학은 귀한 것입니다. 그 과학적인 연구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더 편리한 세상에, 예측 가능한 세상에 혹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과학이지만 과학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과학은 창조의 일을 관여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예측하고 미리 결과를 보고 현상을 보고 법칙을 만들어낸 후에 그와 비슷한 조건 하에서 예측 가능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과학은 없는 이야기를, 있지 않던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것에는 무능합니다. 과학은 그런 용도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동시에 여러분과 제가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우리의 현실, 인간의 현실 속에는 어떤 것을 반복하든, 무엇을 100만 번 반복하든, 다시 살아서 반복하든, 어떻게 반복하더라도 거기에는 창조의 섭리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창조의 능력이 거기는 없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만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창조의 능력으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이고, 그 첫 번째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사랑은 여기 있으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사람이 예쁜 꽃을 사랑할 수도 있고, 우리 자녀를 천부적으로 주님이 주신 혈육의 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랑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안에 온전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다. 여기가 어디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도 간의 사랑과 또 여러분이 애착하고 귀히 여기는 자녀의 사랑, 여러분이 사랑할 만한, 또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아무리 노래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는 우리의 돌덩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랑의 권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직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 속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많은 사랑을 경험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것을 깨달을 수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비유로 돌려서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비유가 있는 이유는 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비유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 주님의 십자가요. 굴려진 돌무덤이요 부활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사랑이 이 땅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많은 사건과 어릴 적에 경험했던 해결되지 못한, 치료받지 못한 모든 상처로 그렇게 평생을 힘겨워하고 이 마음속에 있는 돌덩이를 치우지를 못해가지고 주님도 못 믿겠다, 이건 누가 치우겠느냐 말이에요. 내게 쌓인 이 돌을 누가 갖다 버리겠느냐라고 오늘 무덤에 있던 주님의 돌무덤이 굴러간 것을 보고도 일 없다, 나는 관심 없다, 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내 마음속 돌덩이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붙들고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않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나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과거로 믿을 수 없고 우리의 반복되는 현실 경험을 통해서도 믿을 수 없는 바로 이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믿었잖아요.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사랑을 다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진리가 여기 있으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돌무덤이 굴려졌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끝은 죽음이 아니요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인생의 끝은 헛되어서 허망함과 실망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렇게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향한 소망으로 끝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죄에 매이고 병마에 매이고 관계에 매이고 상처에 매여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주님의 사랑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믿지 못했지만 도저히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알지 못했지만 점점 더 주님의 사랑을 알고 달려 뛰어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은 주님의 제자로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짓누르고 있는 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돌무덤은 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돌을 굴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주님을 믿고 영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있는 돌을 우리를 죽게 만들었던, 죽음 가운데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돌을 굴려내셨기를 바랍니다. 아니, 아직 그것이 굴려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 주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그 돌무덤을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현실보다 힘을 얻게 되고, 그럴 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과학보다 더욱 다른 차원의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인생 중에 자랑하던 모든 자랑도 잠깐 잠잠해지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돌무덤이 굴려간 것, 그분의 부활하신 것을 찬양하며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는 이 부활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